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사도행전 3장 전반부의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 매일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비참한 인생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베드로의 선포 한마디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매일 성전을 오가며 그 안전뱅이를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 그 거지 아니야? 아니, 어떻게 걷고 있는 거지? 사람들은 너무나 큰 충격과 경외감에 사로잡혀 벌떼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 기적을 체험한 당사자, 나은 사람은 지금 감격에 겨워 베드로와 요한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군중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넓은 광장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의 시선이 지금 누구를 향해 꽂혀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빛은 마치 슈퍼 히어로를 바라보는 것 같았을 겁니다. 야, 저 두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면 저런 기적을 행할까. 여러분, 목회자로서, 아니 한 명의 연약한 인간으로서 참으로 아찔하고도 유혹적인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내게 박수를 치고 나를 신령한 사람으로 치켜 세워줄 때 인간은 누구나 으스대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속으로는 내가 기도를 좀 깊이 하긴 하지, 내가 그래도 성경을 좀 많이 알긴 알지, 내가 영성이 좀 탁월하긴 하지, 교만해지기 쉬운 순간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아찔한 영광의 순간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 베드로의 반응 속에서 오늘 우리 동문교회가 붙잡아야 될 교회의 참된 본질과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될 분명한 방향성이 담겨 있어요.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적의 구경꾼으로 머물렀던 우리의 신앙이 생명을 전하는 참된 증인으로 도약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들이 그 쏟아지는 시선 앞에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요. 12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에게 내 권능과 힘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베드로는 첫 마디부터 군중들의 빗나간 시선을 교정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짧은 한마디에 베드로의 엄청난 영적 성숙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일으킨 도구, 자신에게로 향하는 영광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그 기적의 진짜 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든 시선을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우화가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가 겉옷을 길에 펴고 정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엄청난 환호를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태우고 가던 이 어린 나귀가 사람들의 환호 소리를 듣더니 갑자기 목에 힘을 주고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우쭐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는 것이 자기를 향한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죠. 자기가 대단해서 사람들이 절을 하는 줄 알고 잔뜩 교만해졌어요. 그리고는 며칠 뒤 이 나귀는 예수님 없이 혼자서 동네 길을 나섰습니다. 나귀는 속으로 사람들이 나를 보면 또 겉옷을 깔고 환호하겠지,
잔뜩 기대하고 길 한가운데를 거드름을 피우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절을 하기는커녕 길을 막고 있는 나귀를 향해 이놈의 나귀가 왜 길을 막고 방해해? 몽둥이로 호되게 때려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매를 맞고 나서야 나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환호했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등에 타고 계셨던 만왕의 왕 예수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귀는 그저 짐이나 나르는 초라한 짐승에 불과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이 나귀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또 사역의 열매가 막 맺히고 내 기도가 막 응답을 받을 때 우리는 은근슬쩍 내 어깨를 으쓱거립니다. 내가 기도를 좀 많이 해서 그래요. 내가 헌신적으로 잘 섬겨서 그래. 내 지혜와 능력이 탁월하다니까.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공부하는 줄 알아요? 나귀처럼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려는 본능이 우리 안에 꿈틀거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내 내면을 영적으로 점검을 해야 돼요. 내 안에 혹시라도 나의 권능, 나의 경건, 내 이름, 내 자랑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교만이 있다면 그 낡고 병든 자아를 십자가에 온전히 못을 박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표지판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 인생의 유일한 설계자요 건축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부흥하고 사역의 열매가 맺히고 재정이 채워질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우리 개인의 능력이나 잘남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왜 나를 봐요? 그렇죠? 내가 잘했어? 내가 유능해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노력해서? 아니에요. 이 겸손과 영적 야성이 우리 동교회에 충만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향하던 군중들의 시선을 떼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로 사람을 끌고 가요.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는요, 아주 날카롭고 직설적입니다. 빙 돌리질 않아요. 자, 13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생명의 주를 주려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구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누구 앞에서 설교하고 있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 예루살렘 뜰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광기 어린 소리를 질렀던 그 유대 공중들 앞에서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죄악을 정면으로 찌릅니다. 너희가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고발하는 아주 뼈아픈 대조를 보게 됩니다. 자, 14절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하는 사람을 도와주기를 구하여. 자, 살인자와 생명의 주.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아이러니한 재판입니다.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는 명절 전례에 따라서 죄수 하나를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한쪽에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생명의 주님이 서 계셨고, 다른 한쪽에는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 바라바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남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자를 살려두고 참된 생명을 창조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왜 그들은 생명이신 예수님 대신 살인자 바라바를 선택했을까요? 바라바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는 로마의 제국에 무력으로 대항했던 폭동의 주동자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와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던 유대인들에게는 원수를 사랑하라며 십자가를 지시는 힘없는 예수님보다 당장 칼을 휘두르고 로마를 뒤엎어줄 폭력적이고 강한 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망과 억눌린 분노를 채워줄 수만 있다면 그 대상이 살인자라도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영원한 생명을 팔아 세상의 일시적인 힘과 폭력을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2000년 전 유대인들만의 어리석음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내면에도 이 무서운 바라바의 재판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내 삶의 결정적인 순간, 내 이익이 걸린 순간에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보다 세상의 바라바를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십자가 지고 낮아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잠깐 내가 뒤로 좀 미루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 자존심을 세워주고 내 통장 잔고를 불려주고 나를 세상에서 힘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저 바라바를 내게 주십시오. 우리는 내 영혼을 파괴하고 병들게 하는 줄도 모르고 내 욕망을 채워줄 세상의 우상들을 놓아달라고 소리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고집, 내 탐욕, 내 자존심이라는 살인자 바라바를 살리기 위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밀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주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이 절망적인 정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복음의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15절 하반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아멘. 자,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무덤에 가두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죽음의 사슬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바라바를 선택하는 그 끔찍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찾아오셨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위대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증거해야 될 그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안진뱅이 거지가 미문 앞에 앉아 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며 동전을 던져주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불쌍하다고 위로의 말을 건넸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은과 금이, 그 따뜻한 위로의 말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동전 몇 잎은 그날 저녁 한 끼를 배부르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 날이면 또다시 사람들의 등에 업혀 구걸하러 나와야 되는 절망적인 운명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위로와 물질은 잠시 통증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무너진 뼈와 근육을 다시 뛰게 할 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 평생을 버림받은 채 살았던 그의 영혼을 성전 안으로 이끌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치유를 넘어
죄와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는 기적.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 주는 치유의 기적입니다. 이게 완전한 치유예요. 완전한 치유. 우리 동문교회 성도님들이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당장 눈앞에 급한 불을 끄는 부분적인 응답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영혼의 뿌리까지, 우리 가정의 깊은 상처까지 나아야 되는데 완전히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영적 비밀이 하나 더 등장을 해요.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믿음의 출처가 어디라고 합니까? 내 결심으로 만든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자주 이렇게 자책합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응답을 못 받나 봐요. 기도가 부족한가 봐요. 하면서 이내 내 믿음의 크기를 탓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조차도 내 안에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은 오직 하나죠.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시선을 온전히 누구에게 고정할 때? 주님께 고정할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세상을 이길 담대한 믿음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의 이 무서운 정죄,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이들은 공포에 떨며 공포에 질려서 사시나무 떨듯 떨었을 겁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이제 우리는 영원한 저주를 받고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 어떻게 말합니까?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에 담긴 베드로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베드로는 방금 전까지 무서운 검사처럼 그들의 죄를 지적했지만 이제는 따뜻한 목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부릅니다. 형제들아, 이 살인자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 베드로는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해 저지른 무지함이라는 것을 인정해줘요.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에서 왔어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향해 조롱하고 못 박는 자들을 향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베드로에게 임했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그리고 믿지 않는 이웃들을 향해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러 나갈 때 때로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매몰찬 거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복음을 튕겨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안타깝지요. 애가 타다 못해 때로는 섭섭함과 원망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줄까? 언제까지 저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고집을 피울까? 하며 지치고 답답한 마음에 도리어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지쳐서 전도를 포기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답답해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이에요. 예수의 눈은 어떤 눈이에요? 긍휼의 눈입니다.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서 생명의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볼 때, 핍박하는 이웃을 볼 때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그럽니다. 주여, 저 무지한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베드로는 가장 위대한 초청을 선포합니다. 함께 19절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눈물을 훌쩍이면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는 가론유다도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 메타노이아는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걷던 길에서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결단입니다. 내 욕망에 바라바를 쫓던 삶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삶으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렇게 돌이키면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기서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나푸시크시스라고 합니다. 아나푸시크시스. 직역을 하면 숨통이 트이는 시간이에요. 시원하게 회복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찜통처럼 더운 한여름, 환기가 전혀 되지 않는 밀폐된 지하실 방에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고 공기는 너무 탁해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숨이 턱턱 막혀옵니다. 머리는 어지럽고 가슴은 답답해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가 닫혀 있던 창문을 활짝 열어젖힙니다. 그 순간 바깥에서부터 신선하고 시원한 가을바람이 방 안으로 왈칵 밀려들어옵니다. 무겁고 탁했던 공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가고 폐부 깊숙이 시원한 공기가 들어올 때 그 상쾌감, 그 살 것 같은 안도감,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새롭게 되는 날, 아나푸시크시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 호흡은 어떻습니까?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자녀 문제와 얽히고 설킨 또 어떤 그런 관계의 고통 때문에 마치 창문 닫힌 밀폐된 방에 갇힌 것처럼 숨이 턱턱 막히고 지쳐있지는 않으십니까? 목사님, 제가 너무 지쳐서 이제 한계입니다. 나 좀 숨통이 좀 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남몰래 눈물 흘리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줍니다. 진정으로 숨통이 트이는 시간, 새롭게 되는 날은 내 통장의 잔고가 늘어날 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문제가 당장 해결된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시원한 생명의 바람은 오직 누구 앞으로부터? 주 앞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내 교만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시원한 은혜의 생수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영혼을 구원하고 섬길 때 사단은 어떻게든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강박하게 만들어서 지치게 만들어버려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거절을 당할 때 낙심하게 만들 겁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오해를 받게 만들고요, 상처를 입힐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해받고 나 이렇게 마음에 상처 입을 바에는 나 그냥 다 내려놓을래. 그런 마음이 들게 할 겁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때가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때예요. 주님, 또 제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욕망의 바라바를 붙잡고 내 뜻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엎드릴 때 닫힌 창문이 열리듯 하늘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낙심했던 마음에 생명의 불이 다시 타오르고 갈등하던 관계의 용서와 샬롬의 산들 바람이 불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의 시선을 이 땅 회복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이끌고 가는데요. 20절과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날을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여전히 우리 육신은 늙어갑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는 질병을 만나고 부당한 일을 겪으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을 지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부활하시는 주님을 믿고 눈물로 기도해도 내 삶의 문제가 당장 풀리지 않아 가슴을 치며 애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해야 됩니까? 아니란 말이죠. 베드로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궁극적인 소망을 던져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친히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신다고 그랬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 완전하고도 영원한 회복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안전뱅이가 미문 앞에서 일어나 걷고 뛰게 된 그 놀라운 기적조차도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영광스러운 만물의 회복의 그림자요, 작은 예고편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고통의 매듭이 남아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부서진 몸과 상처 입은 영혼 그리고 이 땅에 깨어진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회복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오늘이라는 믿음의 경주를 묵묵히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모든 눈물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 완전하고도 영원한 회복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가 미문 앞에서 일어나 걷고 뛰게 된 그 놀라운 기적조차도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영광스러운 만물의 회복의 그림자입니다. 작은 예고편에 제가 불과하다고 했지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 영원한 회복의 소망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기쁨으로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서의 삶의 소망을 가지시고 생명력 넘치는 3월에 제주도에 유채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그러잖아요. 어제도 이렇게 가로수 있는 길을 갔는데 다 죽은 것 같아요. 아니 누가 저 가지도 나뭇잎이 다 떨어진 가지를 보면서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따뜻한 바람이 불고 봄이면 그 가지에 순이 자라고 잎이 자라고 나중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또 꽃이 지면 뭐가 맺어요?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차가운 겨울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때를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곧 주님의 때가 임하면 따스한 바람이 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메말라버린 가지 위에
순을 내시고 입을 돋게 하시고 열매도 풍성히 맺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닫힌 영안을 열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섬기면서도 은연중에 나의 의와 능력을 드러내려고 했던 교만한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려 했던 어리석은 나귀와 같은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또한 내 안에 탐욕과 자존심이라는 세상의 바라바를 선택하며 생명의 주님을 믿어내려 했던 우리의 죄악을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약속하신 주님, 삶의 무거운 짐과 얽힌 문제들 속에서 마치 굳게 닫힌 방에 갇힌 것처럼 숨이 턱턱 막히고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온전히 엎드려 회개할 때 닫힌 창문이 열리듯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새롭게 되는 날에 시원한 은혜와 회복을 이 시간 폭포수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기적의 구경꾼이 아니라 생명의 증인이 되어 세상과 가정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복음을 튕겨내고 때로는 조롱하고 때로는 그 복음의 구원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만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정죄하거나 섭섭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그럽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긍휼로 저들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의 삶에 여전히 눈물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장차 다시 오셔서 만물을 완벽하게 회복하실 영광의 주님을 소망하며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동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완전히 낫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